57페이지 제불보살 10종대은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앞 시간에 이은 이타인행 48원이나 제불보살 10종대이나 모두가 장원연물에 들어갑니다. 저 이제 극락 48원, 극락석의 48원은 7자인데 여기 지금 5자들입니다. 5자도 역시 장엄연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령 악취무명언 나무아미타불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글자 수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제불보살 10종대는 여러 불보살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보살님들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행하시고 또 수순중생하시는 그런 그 원이 은혜가 10가지가 되는데 발심보피은입니다. 발심할 때는 널리 입혀주신 은혜 그랬습니다. 발심하시기를 불보살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마음내고 출가수도하시는 그 출발 목표가 어느 한두 중생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입힌다. 그래서 널리 이 모든 중생 하나가치를 그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발심하셨다는데 고마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압받는 걸 보고서 이렇게 무저항 운동을 했다든가, 간디가 인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무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독립투쟁을 했다든가, 이런 것과 그 개념이 다르게 일체 중생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서원을 세우십니다. 난행고행은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신 은혜. 그 다음에 일양위탁은 그랬어요. 일양은 한결같이. 요즘도 편지에 일양만강 하십니까 하는 것은 전에 배울 때 편안하셨는데 그동안도 일양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런 뜻이죠. 그냥 한결같이 위타, 남을 위했다. 제불보살이 수행하실 때 결코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나 안락을 위해서 수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결같이 자기 아닌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난행하셨다. 그 다음에 수형육도는 그렇습니다. 수형육도는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육도의 형상을 따라 하셨다면 형상을 따라 육도에 돌고 도셨다 이런 말이죠. 육도 중생 어디에나 수형이라는 말은 몸을 받아 태어나시면서 고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더라도 때로는 고행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비둘기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멧돼지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수축중생원, 수축이라는 말은 항상 따른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항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제불보살의 수행, 발심, 내지는 성불, 여기가 전부가 중생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우시고, 대비심중은 대비가 깊고도 소중하셨다는 거. 대비심, 일체 중생을 가엾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은성창렬은 그렇습니다. 수승한 점은 숨기고 또 열한 점은 드러내신 그 은혜 그렇습니다. 제불보살이 수행하실 때 당신의 장점은 항상 숨기고 단점만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의 걸 훔치다가는 얻어맞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당신의 그 보살 화형이라는 건 절대 숨기고 하나의 그 부엄부로서 이렇게 남의 걸 훔치다 멸망되는가, 또는 황금빛 사슴이 되어서 다른 사슴이들 죽어가는 것을 당신이 대신 이렇게 참 속절없이 죽어간다든가, 이러한 은혜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실시고는, 요거는 실을 위해서 권을 보였다, 보인 은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 조의와 비슷한 얘기인데,
불보살의 본 뜻은 실인데 그 본 마음은 어디 있든 간에 그 본 마음에 속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을 보였다. 이것이 지금 법화경 방편품 같은 데에서 잘 보여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큰 집에 불이 나는데 어린애들이 놀고 있다. 그 집 주인은 어린애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은 방편 또는 거짓말 이렇게 받으겠죠. 거짓말로 문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염소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는데 마음대로 나가 가져라. 애들은 그 수레가 제재끔 성질대로 취미대로 좋아하는 대로 가지러 나가서 여러분 그 불을 미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장자의 마음은 시에 있었고 거짓말을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을 보이는 그런 은혜. 그럴 때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중생 때문에 거짓말하는 과오를 본인들은 범합니다. 그 은혜가 소중하시고 시멸 생선은 그랬습니다. 멸을 보이어서 선한 마음을 내게 한다. 부처님도 지금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시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부처님같이 저런 위대하신 분도 생로병사의 범주에서 면치 못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항차 게을리해서 되겠냐 해서 선심을 내게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 같은 분이라든가 보살님들은 즉 열반에 들지 아니해도 될 터인데 중생들 때문에 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지고 그래서 선심을 내게 하셨다. 비념무지는 가엾이 여기는 생각이 끝이 없으신 그런 은혜. 이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 십종대원, 이건 보현행원품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현행원품이 많이 지금 독송되고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이 이 주제가 이 10가지예요. 그래서 십종대원 그립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신라 때의 향가, 균여전, 향가로 남아있는 균여전에도 이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예경제불원 그리면 예경제불원에 관한 그 가사를 향가로 적어놨던 데에 요새 많이 지금 국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10가지 이 원이야말로 수행자의 필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예경제불원,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어디 나가서 예경하겠다, 예배 공경하겠다, 칭찬열애원, 열애의 공덕을 끝없이 찬양하고 칭송하겠다. 광수공양은 부처님 계신 곳 어디에 나가서 광수 널리 공양을 닦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양 그리면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 수행으로 공양하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끓이지 아니하고 닦겠다. 참제 업장은 끝까지 참회해서 제거하겠다. 이게 서원이고, 수의공덕은 다른 이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 다른 이의 잘한 점, 다른 이의 좋은 점 치까짓기 허무 얼마나 해. 이렇게 해서 얕보는 것이 중생 마음인데, 보현보살 십종대원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은 내 이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은 점잖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중생의 심사입니다. 맹자도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잘된 인격자와 인격자 아닌 것을 가릴 때 인지 은성을 모질이 오지 신불통이면 시불능용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다른 사람의 훌륭하고 성대한 부분을 모질이 없인 얘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반면에 남의 잘된 점을 좋아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군자다. 그렇게 군자를 제하는 척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어디 나가서 법륜 굴려주시기를 청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설법 보시는데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문수답이라고 그래서 묻는 이의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숨은 수답의 설법이고, 또 묻는 이가 없는데 자진해서 설법해 주시는 것을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뜻을 뭐 들을문, 물을문, 질문은 이가 없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무문자설의 경우는 말씀을 한창 진행하시는 도중에 그 빠진 부분을 이렇게 참 지적해서 깨우쳐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체로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는 누군가가 말씀을 꺼내고 그 꺼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무한한 설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청전법륜, 부처님께 법륜, 즉 법술에 굴려주시기를, 즉 법펴주시기를 청하리라 하는 원입니다. 청불주세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왔으면은 부처님 열반에 드지 마시고 이 세상에 좀 머물러 주십시다, 이렇게 청하리라 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상불수하, 상불수하고 상수불학원인데 이거 이렇게 잘못된 게 있었구나. 상수불학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따를 숫자가 위에 들어가 있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얘기는 예경제불과 광수고양과 청전법륜, 청불주세 다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를 원한다.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십시오 하고 그냥 자기는 딴 데가 낮잠 자는 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 요 얼마 전에도 서울 조계사의 어떤 그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신도들이 듣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중들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아는 게 있다고 그 늙은이 법상에 올려 앉혀놓고는 다 그냥 딴 방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자빠져 있고 신도들만 들어간다고. 사실 아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불법이 아주 말세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누가 전에 얘기를 해요. 말하면 이제 요즘도 보면 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리도 젊은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만은, 신도들 위해서 무슨 제라도 지내는 것 같아 법문할 것 같으면 젊은이들은 싹 나가버리는 거지. 나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자빠져 있거나 이제 뭐 밥을 먹거나 노닥거리다 이제 법문이 끝났다 싶으면 올라와서 또 목탁을 두드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제바지 하는 스님들, 직업적으로 염불이나 해주고 자기 맡은 부분 몇 마디 떠들어주고 보시나 맡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법문 들 필요 없겠지만은 공부를 좀 하겠다, 좀 남의 얘기도 듣고 나의 그 생활도 좀 고쳐보겠다 하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이라도 그 얘기 속에 뭐가 있나 들어봐야 되는데, 항차 나보다 낫을 더 모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들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고, 항순중세운,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고 중생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거. 복의 해양원, 맨 마지막이 더 어렵습니다. 두루다 해양하기를 원합니다. 두루다 해양된 말이 모든 중생에게 자기에게 닦은 그 모든 공덕을 두루 해양을 해서 두루다 그들에게 돌려주어서 모든 공덕을 다 같이 나누어 성불하리라는 이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해양이야말로 총결론인데, 이상 여러 가지 수행 닦은 것을 모두 다 돌려서 중생들과 더불어 다 같이 성불하려는 소원을 이루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은 한 가지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의 마지막에 가서 허공이 다할지언정 나의 서원은 끝이 없어지이다, 그렇게 허공유진 아원무공 그랬죠. 그래서 요새도 한불가곡에 보면은 보현행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전해 내려온 거죠. 뭐 허공계와 뭐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그랬던가, 뭐 중생계와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오늘 세운 이 서원 뭐 끝없사오리, 그렇게 이제 가사가 되는데, 그 가사는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살려가지고 노래로 누가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현보살의 광대한 서원이야말로 서원의 한 본목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광대원은
우리 수행자들 모두의 귀감이라고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장엄유물에 하나 들어가서는 석가열의 팔상성도, 석가열께서 팔상성도 하신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도솔내이상, 이건 사마표월지에서 누누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비랑강생상, 눈빈이 동산에 강생하시는 모습,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을 유자는 왕래하시면서 구경하시던 그런 모습, 이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서 넘을 유자 출가하신 모습, 설산 수도상, 설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시던 모습, 수화항마상, 보리수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으시던 모습, 노건전법상, 녹야원에서 법을 펴시던 모습, 쌍림열반상, 설화쌍수에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렇게 해서 팔상성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와 같이 팔상성도로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팔상성도를 석가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처님의 생애를 요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팔상은 팔상인데 좀 다르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 또 이제 왕궁에서 입퇴하시는 모습,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태 드시는 모습이 들어가고 또 태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수학마상이 빠지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어쨌든지 부처님의 생애를 보통 이렇게 8가지로 나누는데, 여기다 모습 그리는 것은 실제가 부처님은 그렇게 이렇게 참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그럴 그 처지가 아니죠. 부처님의 본바닥에는 생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 그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상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생무모 십종대은 들어갑니다. 여기 대학에 보면은 장엄연불에는 부처님의 장엄하심을 찬양한다든가, 또는 불보살의 그 서원의 그 지중하신 그 서원을 이어나간 이 보현보살 십종대은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지대하신 은혜, 또는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불보살 십종대은과 다생무모 십종대은과 여기 그냥 오종대한 명심불망과 이렇게 해서 은혜를 생각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침 저녁 그 장엄연불을 하는 데는 다생부모, 여러 생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10가지 큰 은혜, 이걸 잊지 않도록 송주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은중경 사상이죠. 불설 대보붕 은중경 경 이름은 그런데 그 경도 한번 이 교양반에서 한번 다루어서 치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나누는데, 해탐수원, 품을해자, 탐을 탐자는 우리가 음식을 탐한다 이렇게 이제만 새기는데, 여기서 탐을 탐자는 끌어안고 있다는 탐자, 끌어안질 탐자입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다가 끌어안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을 베고 있는 거죠. 아기를 뱃속에 베고 잘 지켜주시는 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를 가진 분들이 요즘 계령으로 보면 요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요즘 계령은 산모가 우선 아기도 잘 낳아야 되겠지만은 자기 몸이 편을 나고 아기 뵌 여자는 이제 까딱도 안 하고 병원에 자꾸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 어머니가 나를 태 속에 넣어 놓으시고 태 속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태교라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을까봐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삿된 건 먹지 않고, 또 앉을 자리도 삐뚤어진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태 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자식인 자기들에게, 우리들에게 보호하고 아껴주시고 했다 해서 그 은혜 이렇게 칩니다. 임산수고원, 낳으실 때를 임해서 수고, 고통 받으신 은혜. 그 다음에 생자망우은 그랬어요. 자식을 낳은 뒤에는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그랬어요. 요거 조금 요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요 지금 생자망운 그를 경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자식을 낳아놓고, 낳은 뒤에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이 무사히 태어났다는 것만 대견스러워서 바라보신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은 우리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을 지었다는 얘기는 모든 통증 또는 죽을 뻔한 그런 이 공포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참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셔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고 토감은 기를 때에 쓴 것은 뱉고 단 것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었다. 그러니까 쓴 것은 자기가 먹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인 우리들에게 주셨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간 치습은 마른 자리는 돌려놓고 젖은 자리로 나가셨다. 마른 자리는 돌려서 나에게 누이고 젖은 자리는 당신들이 누웠다. 이게 해간 치습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서 길러줬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젖 먹이는 거니까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귀찮다 하지 않고 젖 먹여 주었다. 식탁 부정은 더러운 것 또 싫어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길러주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행 옥념은 그래서 멀리 나가면 기억하고 염려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어딜 나가면 잘 돌아와야 할 텐데 하고 자꾸 걱정하고 이제 그래서 속담에 80 먹은 아버지가 부모가 70, 60 먹은 아들을 걱정한다. 찾길 조심하라 그랬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옥념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찾길 조심하고 해수욕 가면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그런 것들. 근데 위조 악업은 위하여 악업을 지으신 은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벌어먹이려니까 악업, 굳은 일이지. 그러니까 힘든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지으셨다, 하셨다. 그러니까 벌어먹이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없다면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할 판이죠. 요즘은 위조 악업은 약아져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벌어먹기가 어려우니까 아초에 과학적으로 둘만 낳는다고 지금 자꾸 떠드는 세상입니다. 둘을 낳더라도 역시 벌어먹이는 건 마찬가지죠. 국영연민은 국영은 끝까지죠. 연민, 가엾이 여긴다. 애처롭게 생각하고 한다. 그래서 끝까지 가엾이 여기고 애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그래서 이건 돌아가면서, 국영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서까지도 당신 죽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너희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부모의 속성이고, 이 부모가 금생 부모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그랬고 전전생에도 그랬고 해서 다생 그런 거예요. 다생 부모의 십종대원. 이렇게 해서 이런 10가지로 나누어서 소중한 부모의 은혜. 이런데 여기 보면은 대체로 요즘의 이 가정 또는 사회 형태를 보면은 대체로 어머니의 은혜가 주로 많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생자 망운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나? 그렇게 하고, 또 원행 옥념, 멀리 가면 걱정은 아버지도 걱정하니까 거기 들었겠고, 요새 계령은 아버지는 벌어먹이는 책임을 지니까 위조 악업은이 전적으로 여기 들어갈 터이고 국영 들어가겠는데, 대체로 이 모계 시대에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은혜가 많다는 이런 얘기가 돼요. 어쨌든지 어머니가 중점적인데 여기서 또 실제로 그래야 되겠지만은 부모의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전부 부모의 은혜를 소중히 한 번씩 송주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다 하고 이음하면서 은혜를 갚도록. 그래서 은혜를 갚는 방법을 은중경에서는
불효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간 뒤에 극락세계에 갈 준비를 안 해주는데, 효성스러운 사람은 살아서 편안히 모시고 돌아간 뒤에 극락세계에 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선언을 구원하고 사후에 제를 지내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써서 펴뜨리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부모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그런 그 풍조가 효도라고 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런 한면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쪽으로 하는 노래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낳아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무엇 때문에 날 낳느냐고 누가 나아가려느냐고 이런 소리로 하는 그 노래가 그 무슨 이유로 그런 노래가 이 히트를 치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생각하면 참 묘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종대은 명심불망 5가지 큰 은혜를 명심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간기소 구광지연 제각기 그 처소에서 안정하게 해주는 편안케 해주는 기소란 말은 자기 처소 그러니까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또 뭐 경기도에 사는 사람 경기도에 사는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 안정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은 국왕의 은혜입니다. 국왕이 정치를 잘하고 해서 내후 애환이 없음으로써 민생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가간기소 제각기 그 처소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국왕의 은혜. 둘째 생양으로 부모지은 낳으시고 기르시기에 수고하신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유통정법 사장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케 해주고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시고 요것만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정법을 유통해 주신 올바른 법을 유통 흘리고 또 유통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고 있죠. 말하면 골고루 퍼뜨린다 또는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죠. 요즘 지금 유통이란 말이 무슨 경제 유통 무슨 그 밖에 유통이라는 말이 통화 유통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통화도 그 유통이 돼야 되죠. 통화가 지금 유통이 되질 아니하고 지금 어느 부자 손에만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어디 은행에서 싹 그냥 돈을 회수해 가지고 유통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한쪽이 고생을 당하죠. 그같이 정법을 사장들이 스승들이죠. 그러니까 사장 스승사자 어른자자 그러니까 어른장자에서 스승이신 어른님들이 정법을 잘 골고루 퍼뜨려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 사실 이 유통정법이란 말은 꼭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덕적인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이 국왕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정치 질서 같은 것도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리 지금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도의적인 정치 질서 이런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사곤양 단월지연. 그래서 이건 출가인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사 4가지 일이죠. 의복, 음식, 탕약, 와구예요. 의복, 옷까지, 음식. 의복을 먼저 치는지 모르겠어요. 의복, 둘째 음식, 세 번째 약물, 탕약이에요. 그 다음에 와구, 잠자리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이 생활 필수품인데 이 3가지로 곤양을 해주시는 단월지연. 그래서 단월은 뭐냐면 신도를 말합니다. 신도들의 은혜. 그래서 단월이라고 하는 말이 단월이 그냥 말이 변해가지고 요즘 단골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죠. 단골. 저래서 나온 단월의 와음입니다. 4가지로 곤양을 보장해 주시는 그래서 나라하여금 수도하게 해주는 단월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는데 이거를 일반 그 사회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4가지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의복, 음식, 탕약, 와구 이 범주에 속하는데 요즘 의식주라고 하지만은 의식주를 좀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복은 요즘 말로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탕약 이것은 식이 되고 또 와구는 주가 됩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사람도 자기 혼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전부가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서울 가는데 길 자기가 닦아놓고 죄책금 하나씩 길 닦아놓고 가는 사람도 없고, 길 닦는 사람이 길 닦고, 뭐 집 짓는 사람이 집 짓고 해서, 말하면 사회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탕마상성 부모지은 쪼고, 갈고, 이깨워줘서 서로 이루어주는 부모이전, 부모의 은혜, 친구, 벗의 은혜, 이 말이죠. 당가위보 유차연불, 마땅히 가히 위하여 보답할 것이기에 유차연불은 오직 이것을 연불로 한다. 이렇게 된 오종대한 명심불망이 은혜를 갚는 이런 이 조목에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 지루하실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연불 법문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간기소 군항 디은 나무아미 답을, 이것은 장엄연불 똑같이 이 연불은 이 곡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